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찾으려고 수고하고 애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기억이 안 나. 그렇죠?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데 못 찾아. 핸드폰이라든가 또 지갑이라든가 또 개인 소지품을 어디에 막 두고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저는 또 조정의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카페 손님들이 가장 잘 두고 가시는 것들, 충전기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또 우리 아이 엄마들은 또 가방도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죠? 안 찾아간 가방도 있어요. 애들 유치원 가방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가방을 놓고 갔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들은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잠깐 잃어버릴 때도 있죠. 방송도 해보기도 하고 사람 많은 데서 수소문해서 찾고 등짝을 두드리고 어디 갔냐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찾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 그렇죠? 맛집을 늘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한옥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또 렌트해야 되는 집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직장의 문제, 또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 학원의 문제,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도요. 말씀드렸죠. 8개월 정도의 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 8개월 정도를 찾았던 그 간증을 제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는 공간을 또 찾아주시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가 있어요. 물건 찾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것, 필요의함이든 또 잃어버린 것이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수고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찾지 않아. 그렇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굳이 애를 쓰고 뭔가를 찾아다니지 않겠죠. 그냥 버리지, 그냥 잊어버리지, 그냥 놔두지 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안타깝지만 그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하고 남은 99마리의 그 양과 그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자는 99마리를 오히려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사실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고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반전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반전에 담긴 그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이 보니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제가 지금 세번역 버전을 읽고 있는데 숨거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배경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소위 말해서 청중, 그러니까 듣는 무리는 크게 두 부류가 소개가 됐죠. 한 부류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들 우리가 잘 알죠. 당시 로마 정권에 협조하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문제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걷어요. 더 많이 걷어.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채웠던 그런 유대인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매국노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들끼리. 그렇죠.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배신자. 죄인이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 세리.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인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반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창기라고 말하는 그런 창녀가 있겠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이들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도축업자, 고기를 만져요. 또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유대사회의 이중성이 나와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붙은 지방을 훑어내어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어찌 보면 필요한 직업인 것 같긴 하나 그들이 생산하는 고기, 그들이 생산하는 그런 어떤 가죽 제품의 혜택을 누리면서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들은 부정하다고, 그들은 더럽다고 낙인 찍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백정이 있었죠.
그들이 고기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손가락질하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리들, 그런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러한 무리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또 무리들이 있었죠. 오늘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뭡니까?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서 엄격히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종교 집단,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전무가,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무리를 보면 사실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거야.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뭡니까? 들었다는 거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여기서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의도를 가지고 듣는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태도는 뭡니까? 수군거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다. 왜 수군거렸냐면, 왜 불평했냐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죄인들과 겸상할 수 있는가? 죄인들과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죄인들을 벌레 보듯 했겠죠. 죄인들과 말만 섞으면,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만 한다면 같이 죄인이 되는,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이 불평한 것도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우리의 모습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처럼 수근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면서 수근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들음으로 연결될 때 그 열매, 들음으로 연결됐을 때 그 열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직분입니까? 제가 목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혹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속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박수받는 인사이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이 깊다? 아니요. 믿음의 본질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관한 것, 그것이 본질임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묵상할 때에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설령 많이 안다 그래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는 여전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가, 내 그 말씀이 언제 내 삶관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사실은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맙니다. 맞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뿌리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이 들음에 관한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들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행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는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나아가는데 라고 살아가시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도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놓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들음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다. 말씀을 들었지? 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가운데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내가 그래요, 괜찮은 재물도 있고 괜찮은 명함이 있고 또 괜찮은 인지도가 있어. 그래서 내가 풍성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 내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또 내가 사회에서 박수받은 일도 하면서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삶을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허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상하죠. 내가 다 있어. 내가 괜찮아. 넉넉해.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니까. 내가 간구했던 것도 얻었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이 영적인 갈증, 우리의 이 속사람이 허한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온전한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 쪽에서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증, 그런 것들이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로 내가 온전히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그런 풍부함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감들, 그것은 환경과 형편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들, 그런 의미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연히 갑자기 2023년, 2024년 사진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2023년 10월에 첫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카페는 2024년 4월에 이렇게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개척부에 뭐 없이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진이나 지금 사진 보니까 그때도 지금도 해맑더라고. 아멘. 해맑어. 난 너무 감사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억지로 글쎄요. 여러분, 오늘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그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냥 까매요. 내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제가 제 삶권 천이가 여러분 다 말한다면 나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아. 막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아니다는 거죠. 여전히 그때도 밝고 지금도 밝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영혼의 그런 따뜻함들,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안에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을 때에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있는가? 그 들음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은 뭡니까? 그 언약은 뭐죠? 영원한 언약은 뭐죠? 인간의 조건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괜찮아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부족함도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 아름다운 찬란했던 그 다윗의 왕국,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요. 내 속이 왜 허할까? 내 속이 왜 불안할까? 내 속이 왜 채워지지 않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만 것으로도 못 채운다는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도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들음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들음의 태도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업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성과 때문에 여러분을 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듣고자 하는지 그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서주께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문에 날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조금 넓혀서 해석할 수 있겠죠.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잘 가르치는 것,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설령 세리여도, 설령 창기여도, 설령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뜻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 삶에 복을 내리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특히 그 말씀 앞에 불평하며 수근거리고 나아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향해 더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4절부터 7절 보니까, 야,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니? 맞아요. 그렇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맞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이웃사람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겠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든, 내가 이 이야기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거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 그리고 그런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매우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양은 매우 친숙한 가축이었죠. 특히 유대인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 부를 정도로 깊은 애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들판을 헤매는 것,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런데 찾았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지쳐서 걷지 못하는 그 양을 너 왜 그랬어? 물론 양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양을 꾸짖고 양을 혼내고 양을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다, 좋다, 기쁘게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 것, 그것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필요 없는 그런 일상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굉장히 선명하죠. 이 잃은 양 한 마리는 뭐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이야기했죠. 목자 되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 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넘어야 할 그런 생각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걸 해소해 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유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선, 우리가 보편적인 시선에 봤었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요 매우 비효율적이죠. 어찌 보면 위험한 도박 같기도 합니다. 그거 찾으면,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그러면 이 99마리까지도 이상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 시선. 그래서 소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다수이다.
다수의 시선을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요,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갔을 때는요, 때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죠. 그거를 부정하지 못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것이 굉장히 치밀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 데려가야지. 많은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것, 많은 사람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자가 나머지 양떼들을 이웃에게 맡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당시 관습상 목자는 혼자가 아니라 어떤 보조라든가 동료 목자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양을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에 긴박하게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설령 어느 정도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으로 목자는 어떻게 최소한만으로 준비해서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거야. 설령 좀 미흡해도 부족해도 일단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면 한 마리 찾으러 출발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한 마리. 이것은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 마리, 99마리 뭐 이런 것들,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런 남아져 있는 이 양들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 나머지 99마리가 엄마의 양이 처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내해야 될 만큼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이들을 놔두고 그냥 갔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수가 중요하니 소수는 희생되어도 좋다라거나,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수치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 또 그런 어떤 조건 차별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유는 특정한 부류만이 잃은 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그래, 맞죠. 잃은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예수님도 그들을 늘 질타하셨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개혁기장 보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겉으로 착한 체 하나, 또 겉으로 도덕적인 척 하나, 실제 마음이나 행동은 그와 다른 것을 들대요. 위선자라는 것. 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위선자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위선, 그런 채 하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하여금 위선자들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헐,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야.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야.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만 안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자기만 막 살지. 그런 게 아니라 더 나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이 위선자들이. 헐, 악한 영향력인 거죠. 너무너무 슬픈 거죠. 저 혼자 죄 짓지. 그렇죠? 너 혼자나 죄 짓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더 못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25절 26절에도 보면
너희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겠으나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 속사람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잔 속을 깨끗하게 해서 먼저 그 속사람을,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그러면 막 함부로 살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의 겉도 우리의 속도 모두 건강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겉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위선이란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의 겉모습은요 잘 가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은 아니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그 모습은요, 여러분 진짜 신앙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다 주일날 친절하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왔을 때 전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늘 예배 이후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두 분 계실라나?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주일날만큼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괜찮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럴까요? 라고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주일이라도 좀 깨끗이 삽시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봤었을 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하나 그 내면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경험, 내 생각을 붙잡으면서 마치 자녀는 구원이 필요 없어, 나 정도는 괜찮은데, 나 정도는 충분해, 나 정도면 괜찮다니까 라는 그 생각. 그래서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종교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런 잃은 양이, 맞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더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일 수 있겠죠. 내가 착각에 빠졌어.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내가 주일을 감당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구원이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더 목회자들이, 더 직분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렇죠? 잃은 양인 거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양이 되면 안 돼. 너무 무서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도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해할 수 있어요. 부자니까 예수님이 싫어하고, 저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을 봐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부자를 많이 질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재물이 부가 많아서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예수님이 특히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은 더 마치 챙기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들은 당시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됐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손잡지 안 주고, 누군가가 말을 건네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그들을 품어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책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 그런 무기력한 상태, 멸시받고 소외된 그들, 예수님 그들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헐벗고 굶주려서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풍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는 그는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의 멸시와 천대에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직접적인 찾아하는 습이 필요한 그들 또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 청중들, 화자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양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채 지내는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이런 거 없고 오히려 더 잘 지내고 더 잘 살고 그런 사람 섬겨주면서 그렇게 내만 잡고 내 이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만 없는 거지, 우리 주님만 없는 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내 만족과 유익을 통해서. 그러다가 더 조금 더 욕심 부리는 인생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죠? 내 거, 내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내 경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먹거리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목자의 보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또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할 그런 실체,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회개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모든 영혼, 이들이 잃은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향한 시선이요, 잃은 양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잃은 양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자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 내가 잃은 양이야. 누가 잃은 양이지? 그래, 맞아. 이 묵상에서 잃은 양에서 목자에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진짜 목자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잃은 양의 생명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를 따라가서 그 목자의 시선,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목자는 뭘까? 진짜 참된 목자는 뭘까? 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일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은, 힘센 것들은, 교만한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진정한 참된 목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10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세번역 버전을 좀 가져봤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주는 위력. 여러분 살짝 보니까 계속 은혜를 못 받다가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성경을 쭉 읽으니까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이 주는 위력인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인 거죠. 보호하시기까지 보호하시는 그 목자. 돌보시기까지 돌보시는 그 목자. 함께 하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누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누시면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주신 마음으로 한번 이 메시지를 써봤습니다. 과연 목자 되신 그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한 마리를 찾아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 걸까?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 나는 너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만약 일부러 나를 거부하고 멀리하려고 도망갔으면 포기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주님이 바로 나야. 이 한 마리를 향해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9마리 양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 누구라도 이 한 마리 잃은 양이 될 수 있어. 너희들 중 누구라도 이 한 마리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니까. 너희들이 넘어져서 낙오될 수 있고,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그래서 낙오될 수도 있고, 너희 중 누군가는 잠시 한눈판에서 낙오될 수 있고, 너희 중 누군가는 내가 아파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 주지 않아서 낙오될 수도 있고, 너희 중 누구라도 이 한 마리 잃은 양이 된다면 나는 오늘처럼 똑같이 그 한 마리 너를 찾아내기까지 나는 찾아다닐 거야. 우리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 99마리 그 무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너도 똑같이 버려질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나도 갈 거야. 100마리 양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가 아니야. 너희들이 막연하게 사랑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모두 사랑하고 각각 사랑해.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들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 100마리가 모였어. 나에게 사랑은 100가지야. 1000사람 모이고 10,000사람이 모여. 나는 1000가지 사랑이고 10,000가지 사랑이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오로지 사랑해. 라는 메시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나의 최고의 기쁨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나의 관심, 오직 관심은 잃어버린 양 그 한 사람,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요, 붙잡혀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원해서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요. 그러나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아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멀리 떨어져 있어? 너 왜 네 마음대로 가서 거기 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주님 내가 갈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너무 내 몸에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업고 가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절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은요, 길 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처절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의를 붙잡고 겸손을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나는 잃은 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겠죠.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잃은 양이 가장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잃은 양이 될지도
모르죠.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큰 교회 있던데요? 큰 교회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요?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기 아무리 더 큰 사람들이 모여도 어쩌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살아갈 때도 못한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내어 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찾아주신 잃은 양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찾아주신 그런 잃은 양이야 라는 신앙이죠. 둘째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효율과 경제적인 이야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정도는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늘의 전체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영혼의 회복,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에 동차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또 설령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맞아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옆에 콕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미 찾아주신 그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 찾게 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품은 한 사람, 그런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수고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의 본심을 여러분 닮아가야 하죠. 찾아내기까지 산을 헤매세요. 찾아내기까지 온갖 들판을 찾으시는 그 주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 수고, 그 사랑의 열심은 여전히 계속된 거예요. 그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고, 그 헌신,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는 안주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우리 그것이야말로 촌스러운 인생이라고 좀 여기면 안 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야말로, 나 혼자 뭔가를 많이 누리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정말 그냥 낮은 인생, 촌스러운 인생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내가 설령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 주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정말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참 신앙, 그 사랑의 본심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 향해 눈을 돌려야 되겠죠. 단순하게 교회를 많이 데리고 오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온전한 진정한 그런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겠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 붙잡고 그 담겨있는 영적인 그런 반전, 그 의미를 붙잡으며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